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이렇게 수술 잘 되시고 이제 치료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데요. 이제 그렇게 아주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연기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기라면은 그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바로 퇴원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또 우리 구영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구영환 장로님 지금 큰아드님 댁에 계신데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있다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매일 중보기도팀 매일 교회 매일 오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계신데요. 고생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내가 못 나가게 되면 또 전화해갖고 아신 소리 해가지고 또 순서 바꿔가지고 또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고생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전주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오전에 세미나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동 뮤지션 아버지가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같이 부목사님이랑 내일 같이 가서 오전에 세미나 같이 듣고 또 식사하고 이제 전주 잠깐 바람 좀 쐬고 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피할 길이셨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구멍이 아니라 원래 야곱이 가야 했던 길이었어요. 가야 했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걸 그대로 야곱이 피할 길로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이제 피할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함이 있었어요. 원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심. 그건 뭐냐면 야곱은 가족 위해서, 야곱은 자기 살 길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살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너와 내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는다. 베델에서 그때 네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때 감동과 그때 결단이 나는 가장 좋았는데 그 이후로 너는 너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너의 부를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고 했는데 결국 세겜에서까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렸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뭐였어요? 베델하고 세겜하고는 가까워요. 야곱은 세겜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베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세겜이면 됐지 뭐. 그렇죠? 성도님들 세겜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싶었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봉사도 이 정도면 됐지. 교회 섬기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뭐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뭐 수요 예배까지. 뭐 새벽 예배까지. 성도님들 나름대로 선을 지켜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봉사하시는 것도 이 정도면 됐지. 헌금하시는 것도 이 정도면 됐지. 다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약속한 게 있었잖냐.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 좀 나름대로 경지에 오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의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실 텐데, 내 땀이나 에너지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뭘 원하시나?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까지 원하셨죠? 아들까지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느 세대한테는 아기 분유값까지 원하실 때가 있어요. 부자들도 많은데, 세상에 부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도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근데 각자니까, 사명은 각자니까.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월세방살이 하면서 다 약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잊어먹고 계시니까. 자, 머물지 마세요. 대충, 대개, 대략 이 정도면 됐지. 세상에서 욕먹지 않을 정도, 뭐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선악과 한 입만 먹어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은 거예요. 한 입만 먹어도. 우리는 그거 뭐 안 먹은 거나 다름없지.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완벽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와요. 답이. 완벽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완벽을, 온전함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함과 완벽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완벽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늘 완벽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완벽 요구는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완벽을 기준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늘 꾸준히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는 교만이에요. 최선을 다. 대충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세겜에 머물지 마시고 베델까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님들. 자, 몇 년 전에 2003년인가요? 조계종의 그 큰 스님, 자승 스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10장이 넘는 유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 조계종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통합하신 분이에요. 한 8년 정도 그 이끄시면서, 수장으로 이끄시면서 그걸 통합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수장을 하시면서 정치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뭐 명절 때나 뭐 이렇게 때만 되면 그분을 뵙고 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교계에서 또 정치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이셨다고요. 근데 안산인가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기거하시는 그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결국은 자살로 판명이 났죠. 물론 말이 많았어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도 이제 뭐 해결이 안 난 사건이긴 한데요. 결국은 근데 이제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30억이 넘는 자산도 가지고 계셨어요. 30억이 넘는. 그러니까 뭐 이걸 자살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불교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자살을 했으니 미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드리는 소신공양이다. 공양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소신공양이다. 본인을 공양을 드린 아주 위대한 행위다. 수행자의 경지에 이른 아주 엄청난 행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뭘 금하죠? 살생을 금하잖아요.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어떻게 스스로 몸을 끊을 수 있냐? 목숨을 끊을 수 있냐? 어떻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또 이분이 그냥 뭐 보통 분도 아니고 사회의 리더십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른 리더들은 다 그러면 소신 공양하란 말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받을 수 없는 행위다. 불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는 뭐 지식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현상만 보고 평가를 하자면 불교는 한계가 있는 종교구나. 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불교도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고 늘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거기에 묶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합리화하고 하고 살지 마시고 그냥 진리, 십자가 하나 딱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가졌든 또 얼마나 배웠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게 우리 종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요. 또 저는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야곱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 뺐을 때부터 그런 믿음과 그런 문제에 대한 반응,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이죠, 또 아내와 아들들과 또 이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도 또 이렇게 깨닫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는구나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쭉 읽으셨을 때 뭘 느끼셨어요? 재방송을 보는 것 같죠? 말씀이 정리된 말씀입니다. 정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야곱이 언약의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하십니다. 야곱도 맞지?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0절, 11절, 12절 세 구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꿰뚫는 축복이 야곱에게도 딱 던져집니다. 이제 야곱은 한숨 쉬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도 베들이고 하나님께서도 변함없는 약속을 저에게 탁 주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바로 전에는 새김에서 우리 다 죽었다. 너희들 이러고 있었는데 베델에서는 안도의 한숨.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성도님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뭐 라헬이 아기 낳다가 죽고, 둘째 아들 낳다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죽고, 그 다음에는 지금 30몇 장인데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나잖아요. 10장 넘게 남았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9장에 야곱이 이제 또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거는 이제 야곱의 유언입니다. 아들들 쫙 놓고 아들들에게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시므온 쫙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축복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제는 사실상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끝냈다 하는 것은, 야곱은 그럼 할 만큼 다 했냐? 야곱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 그게 아니라 야곱의 진짜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성도님들 이렇게 받으셔야 돼. 야곱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쭉 막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은 뭐냐? 연습이었다. 연습 과정 끝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거두고 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억가심정 나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저랑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 성경은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마이크 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연습이었다면, 우리는 진짜를 원하는데, 맞죠? 우리는 진짜를 원하는데 목사님 지금까지가 연습이었다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준비 과정, 연습 과정.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진짜 인생은 빼놓고 준비 과정만 길게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혼나고 죽을 상황에, 쫓기는 상황에 뭐 이런 것만 쫙 나열해서 기록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만 기록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골인 한 다음,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골인 한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승리하고 자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골인 하기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골을 넣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지, 골을 넣으면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 이겼다 하고 박수 치면 끝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가 중요한 거지, 천국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서가 더 중요해요? 성도님들, 천국 들어가서가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천국 들어가기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 연습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겪을 거 다 겪었다. 겪을 거 다 겪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내가 잘 알겠고,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제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서 무게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의 남은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냐? 그건 아니다. 성도님들, 그건 아니다. 신앙적으로, 야곱은 신앙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죠.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서 야곱하고 상관없습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이게 야곱이 꽃길만 걸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성숙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쫙 깊어지면 막 얼굴만 봐도 막 평화가 느껴지고, 저 목사님은 손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문제는 와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문제는 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 야곱의 인생에서 뭐가 달라졌냐?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피해가잖아요. 절대 고난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상실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 난산이라고 나옵니다. 해산하다가 죽어요. 해산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라헬이 원했던 아들, 정말 상대적으로 더 원했죠. 상대적으로. 다른 여인들은 막 팡팡팡팡 잘도 낳는데 나는 왜? 갖고 두 번째 아들 어렵게 가져가지고 낳는데 그게 난산이에요. 난산. 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순간에 본인은 알았겠지. 야, 이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그 순간 이름을 딱 지어주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인생은,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상실이라는, 누구나 이별이라는 이런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게 아무리 야곱이라도 이별이나 상실은 다 아무리 수준이 높은 어떤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할지라도 상실이라는 아픔은 다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가끔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가끔 하시죠. 근데 말해봤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네가 먼저 죽을래? 아니, 내가 먼저 죽을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 다 불러놓고 예배 딱 드리고, 자, 이제 우리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에게 간다. 빠이빠이 하고 둘이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상실감을 더 느끼니까, 아프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상실감이 없냐? 이별이 슬프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했어도 이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앞에서는 아파요. 자, 그러면은 신앙 뒀다 뭐합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통의 순간에, 이런 이별의 아픔 순간에 신앙 뒀다 뭐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은요, 상실의 고통을, 상실의 아픔을 막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냥 나는 안 아파, 나는 안 슬퍼, 그렇게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신앙은, 성도님들의 믿음은 상실감 앞에서, 이별의 아픔 앞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은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거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나는 믿음 있으니까 안 슬퍼. 네. 천국 갔는데 뭐. 예, 성도님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아들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는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 예, 라헬이 이제 감을 잡았겠죠. 애 낳으면서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 이름이라도 짓고 죽자. 예.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겠구나. 엄마 없는 자식으로.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애가 자라겠구나. 다른 사람 손에 자라겠구나. 어머니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죽어요. 예?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것이 상실, 이것이 아픔, 이게 이별의 증거죠. 실체예요. 슬픔의 아들. 이름에 나오잖아요. 베논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야곱은 엄마의 이름을 저버리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 왜요? 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죽었지만, 아내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매몰될 수는 없죠. 야곱의 신앙은 말이죠. 그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고.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습니다.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이름의 뜻이. 라헬이 죽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냥 모든 힘이 쫙 빠졌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성도님들.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안 슬픈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대로 쓰러질 수 없다, 그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대로 슬픔의 아들로 받을 수 없다. 야곱의 신앙은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꾸로.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의 아들이야. 그래서 한 여인의 죽음을 넘어서 야곱은 일어나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봐요. 장례식 많이 갔죠. 장례식 갈 때마다 분위기가 가정마다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섬기는 방법도 다 달라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다 달라요, 성도님들끼리 다 달라요. 그렇게 교회 생활 기쁨으로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상실 앞에서는 슬퍼하시죠. 잘 슬퍼하셔요. 그런데 슬퍼하시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성도님들도 다 달라요. 성도님들 각자 상실의, 이별의, 장래의 그 일련의 일들을 다 마치고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모습과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행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멍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걱정하는 거. 야, 저러다 같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진짜 계셔요. 진짜 계셔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셔. 혼자 다니시기가 민망하셨는지 이제 계속 둘이 다니시다가 한번 다른 데로 가셔. 뭐 자식 있는 데로 가시든지 뭐 그러셔. 정말 그 반대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례식을 딱 끝내고 성가대에 바로 딱 쓰십니다. 성가대에 딱 쓰셔요. 그리고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알죠. 그 사람의 신앙을, 그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가대를 섰는지도 다 알죠. 그러니까 다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까.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 장례 치는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지, 식당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알죠, 성도님들이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러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는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감동이고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픈 게 아니라, 이별이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야곱이 보여준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베노니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노니를 뭘로 바꾼다? 베냐민으로 바꾼다. 베냐민으로 일어서는 신앙,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 이것이 신앙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했어도 문제는 다가온다니까요. 또 하나의 아픔은 뭐냐면, 이건 정말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이 속을 후벼 파는 아픔이에요. 가장 아픈 고난 중에 아픔이 뭐냐면 배신하는 거, 배신하는 거. 배신을 느낄 때 가장 또 막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배신을 했을 경우, 그 중에 가족이 배신을 하면 더 그래요. 가족이 배신을 하면 더 막 팔짝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죠. 어디 가서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 야곱에게 그런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감당하기 힘든 아픔인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멘. 이렇게 22절을 기록합니다. 잔인한 말씀이죠. 성도님들 굉장히 잔인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22절 한 절 빼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위에 21절하고도 뭐 하나 뭐 안 어울리거나 뭐 이어지거나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22절 딱 한 점을 딱 빼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사실만 기록을 딱 합니다.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이 말이죠. 레아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레아의 아들이 죽은 라헬의 여종 빌하, 여종 야곱의 첩이죠.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성도입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배신한 거죠. 성도님들,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들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버지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겠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왠 줄 아세요? 창세기 끝에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유언처럼 이제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르우벤에게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왜요? 아들이니까. 예전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영화였는데요, 좀 뭐 잔인한 살인하는 영화인데, 아들이 사내를 한 어머니를 죽였던가요? 아무튼 뭐 그런 이상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죽이면서 그 아들의 이 손톱인가요? 이게 이제 칼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톱이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켰어요. 왜요? 증거로 남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버뜩 생각이 나네요.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이 다르죠. 아버지는 오늘 말씀 보세요. 가타부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걸 끝나요. 그걸 끝나. 야곱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유언할 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죠. 죽기 전에 토해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야곱은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건 사실이고 성경은 한마디를 더 집어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열둘이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비참한 구절 22절, 이 비참한 구절 뒤에 야곱은 르우벤을 불러가지고 막 혼내줬더라, 추방했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 야곱은 들었어요. 이 비참한 잔인한 사실을 듣고,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고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야곱이 가슴에 품은 이유가 뭐냐?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지켜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야곱의 기준이 그랬어요. 언제나 야곱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야곱의 아주 그냥 옛날부터 큰 자기의 삶의 목표였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준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 지키려고 여러 가지를 참아요. 여러 가지를. 다윗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다윗도 참아. 다윗도 수많은 적들도 있었고 배신자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다 복수 안 해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참아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아요. 예수님도 성질대로 했으면 다 죽었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망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다윗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참고,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입이 없어, 뭐가 없어. 성도님들도 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말 많죠. 하고 싶은 행동도 많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을 때도 있잖아요. 왜 참아요?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불러놓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불러놓고, 야,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뭐 하고 싶은 말 많겠죠. 다른 친척들도 불러갖고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근데 왜 참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성도님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오셨던 아버지, 어머니들, 그 밑에서 자라신 또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 증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온전하게 지금 세워져 있다면 성도님들이 잘 참으셨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성도님들, 그것은 성도님들이 잘 참아오셨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망가지지 않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잘 세워졌다는 것은 100% 성도님들이 그간 하고 싶은 말 참고, 뭐 하고 싶은 거 참고 참아오셨다는 증거예요. 가슴에 상처는 품은 채 말이죠. 야곱처럼 상처는 가슴에 다 품고 참아오셨기 때문에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수많은 교회가 갈라져요. 어마어마하게 갈라집니다.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는요, 꽤 많은 교회가 갈라져서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가슴에 상처를 품은 채 견디는 야곱,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지킬 것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인이 되겠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는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지켜내시는 묵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